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우리 29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우리 5786 영광의 시즌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 영광이 임하기 위한 기초 토대를 우리가 계속 앞으로 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2장은 징계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징계라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오히려 버림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시작하면서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경주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를 내가 누르고 내 이겨야 되는, 그 반칙을 하면 또 반칙패가 있으니까 그것도 아니고, 내가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이 경주는요 철로역정이라는 좀 애니메이션 만화 보면은 좀 잘 표현되어 있어요. 보면 중간중간에 유혹거리들을 사탄이 논단 말이에요. 어떤 허영도 넣고, 그리고 어떤 그 자만심도 넣고, 뭐 여러 가지를 놔요. 그래서 곁길로 새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목적지로 가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방해를 사탄이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방해를 다 물리치고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이냐, 상급을 얻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형벌을 받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경주를 잘 마쳐야 되는데, 그 종착점이 바로 이전에 나오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그 목적지가 되시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목적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그 애초에 시작할 수 있게 된 것도 예수님 덕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나아가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향해 가는 그러한 여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여정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길을 이탈하지 않고 이 경주를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경주를 잘 마쳤다라고 말년에 고백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 경주를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잘 마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히브리서도 저자가 불분명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걸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그래서 기록하면서 또 경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게 길을 이탈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표대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목적지, 그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이 벗어나면은 길을 이탈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로 시선이 향해 있으면 그거는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향한 그 초점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예수님도 그 표대를 향하여서 경주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향해 계속 가셨는데, 그 가운데 고통이 있었어요. 특별히 십자가의 그 형벌은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죠. 왜냐하면 육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을 그 안에 품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부르짖음을 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에 하나님과 끊어지는 단절을 경험했어야 됐어요. 그것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하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질 수 있으면 할 수만 있거든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까지 기도했던 거는 몸의 그 고통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몸의 고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 찢어지는 아픔을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가운데도 자신이
해를 당하는 것보다 아이가 해를 당하면 그 고통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가 되죠. 자신의 고통도 너무 힘든 거지만 그거는 육신의 고통이에요. 근데 아이가 해를 당하면 그는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돼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의 그 단절이 되는 것, 이거는 너무나 고통을 주게 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 예수님이 그 단절을 경험하셔야 되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참으셨느냐? 그 앞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할 만큼 주님을 정말 풍족하게, 주님을 충만하게 해줄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영혼을 건져내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 기쁨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그 서신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자신을 아는 것과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느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특별히 그게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큰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죠. 무리를 걸으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은 부가적인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수많은 일을 함에도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꼴을 통과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 자신을 아는 것과 그분이 행하신 일 중에 진짜 기반적인 일이 바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두 가지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 기반적인 거를 놓쳐버리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 돼버려요, 사실. 그 기반적인 거가 붙들려 있어야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이 꽃피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일들을 한다고 바빠지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예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감사는 사라져버린 그러한 상태가 되면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사실 사역자들은 더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사역의 현장에 있으면서 더 예수님과의 관계가 많은 바쁜 일들로 인해 더 소원해질 수 있어요. 사역의 현장, 그곳에 많은 기적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수많은 그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의 그 은사가 주어져 가지고 치유는 그대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언도 그대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수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대체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사그러져 가고 이 일들은 계속 일어나는 그 상황이 오히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오히려 겉으로 뭐가 안 되고 내가 예전같이 뭔 역사가 안 일어나고 그러면은 오히려 알아차리기가 쉬울 텐데 겉으로 아직 여전히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이것에 바쁘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그냥 진행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도 하고 저 일도 했고 다 말해도 난 너 모른다 라고 하면 끝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자신을 계속 돌아본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이루어졌죠. 도시들이 막 뒤집어졌어요. 그렇게 전파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고해진 게 아니라 스스로를 더 점검해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거기에 닻을 딱 내려야 돼요. 그게 흐트러지면은 아무리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난 너 모른다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걸어가셨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나온 우리도 그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이 길을 먼저 가셨고 우리에게 그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뭘 잘해서 그 보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컨 찬스,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는 그 감사함이 없어지게 되면 딴 길로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죠. 이거는 우리가 원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 되어서 죽을 수뿐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도 죄악이 있는 세상 속에 살면서 거치는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삶을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하여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 가운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 그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거스른 그러한 인간을 파멸시켜버리지 않고 건지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주어진 기회예요. 근데 그 기회를 등한시해버리면, 그 기회를 차버린다면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원래 없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 얘기를 먼저 했죠. 그 앞에 11장에가 그 앞서서 그 경주를 마친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죠. 사사들 얘기도 나오고. 그들은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갔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그렇게 경주를 마쳤다. 이러므로 이 증인들이 다 있으니 우리도 그 경주를 이어가자.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만이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어요. 우리의 영은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혼이 새로워져 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날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예요. 영은 범죄하였을 때 죽었었고, 그래서 사단에 종살이하는, 사단에게 갇혀져 버린 그러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짐승들도 혼은 있어요. 몸도 있고. 그래서 짐승과 같아져 버린 거예요. 짐승이 없는 건 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원래 영이 있는 존재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주셨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혼과 몸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입니다. 인간 안에 영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범죄하여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 죄를 다 청산시켜 버리셨어요. 그래서 죄에 잡혀서 사단의 종살이하고 있던 우리의 영을 다시 건져내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고, 그 영의 회복이 없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난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영이 회복됐고 그 영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보혜사, 돕는 자, 그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직 새로워지지 않은 육신을 갖고 있어요. 이 호흡이 떠나가기 전까지는 이 육신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호흡이 끝날 때 결산을 하게 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때 결산의 날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서는 그 경주를 마친 사람들은 부활의 결산을 받아요. 근데 주님을 믿지 않고 이탈한 사람들은 죽음의 형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경주를 완수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세상은 아직 죄악이 계속 역사하고 있고, 나의 육신은 아직 그 죄악에 끌리는 것이 아직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나의 영은 거듭났지만 혼은 껴 있어요. 영을 따를 것이냐, 육을 따를 것이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처음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거듭나서 이제 정죄함에서 풀려졌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영은 거듭나져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뭘 하라 그럽니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 그래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살 것이다.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피조물들이 그걸 고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함에 이르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계속 증가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면 영의 역사를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덫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배고픔도 있고 추위를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 영향을 받고, 그런 가운데 돈이 없으면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환경에서 그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육신의 방법을 쓰려는 것들이 있어요. 그 도둑질하는 거는, 아니면 강도질하는 거는 뭐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혼에서는 그런 싸움이 계속 벌어져요. 사실은 내가 저거를 육적인 방법으로 어떤 걸 취하면은 나한테 득이 되겠지 해서 그러한 육적인 결정들을 하는 게 사실 삶에 덜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끊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가야 된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금해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자연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 동기,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결정을 하고 있느냐. 영의 하나님이 소통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육신은 바르지 않은 거에 끌려요.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이냐, 이것이 우리를 이탈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느냐, 그 선택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계속 바라보면서 정진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치는 것들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끊어내면서 전진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의 권면하신 말씀, 그것을 너희가 잊었는데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잠언서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그 꾸지람은 사랑하는 자에게 교정하시는 사랑의 매, 사랑의 회초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될 자들에게는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길대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러시죠.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그 욕심을 따라 미혹되도록 하나님이 두시는 게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그것을 그냥 놔둬서 멸망되게 그냥 두신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진짜 진리를 찾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시고 그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을 바라볼 때 그 진리의 본체로부터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안에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육적인 것들이 끊겨져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 그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영혼의 그 경계를 나눠줘요. 그래서 어떤 게 그냥 육신적인 나의 생각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거를 분별해 주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속박에서 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채찍질을 하세요. 징계를 하세요. 우리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방치해 놓는 게 아니라 간섭을 하게 되죠. 근데 어떤 것들은 여기서도 나오듯이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육신의 아버지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래서 온전치 않아요.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는 사실. 그렇지만 모든 영의 아버지 창조의 주님 그분은 온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온전한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죄가 끊어져 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더 나아가게 하시는 그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거니와 열심을 낸다고 하나 육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 욕심. 근데 여러분 인간을 창조해 주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지게 하셨어요. 인간을 이미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타락한 인간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졌을 때 그 존귀한 형상이 회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감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수종들게 되는 거지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존귀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존귀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미 주신 것에서 감사해서 나머지를 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없어지게 되면은 사람이 종교적 열심만 남습니다. 그러면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은 경건한데 저 사람은 왜 그러냐 하면서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겉에 있는 것으로 자신의 열심을 내세우려고 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그 서기관들처럼 그 종교적인 그런 허상에 빠져들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그걸 감사해서 우리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그거를 기억하며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길이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썼던 사람 우리 살면서 그러죠. 왜 하나님, 저는 저것으로 저 일을 하길 원했는데, 저 일이 됐으면 했는데 왜 안 되게 하셨습니까? 그 일이 되고 안 되고 어떤 것들은 뭐 굉장한 이익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걸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고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가고 계세요. 그러면 어떤 한 일이 되고 안 되고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로 바뀌어진 것이고, 그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길,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들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문들을 열어주세요. 내가 원해서 하고자 했지만 그 사과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독사가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인도하시는 길이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그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내 편에서 멋대로 해놓고서 하나님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 뭔 잘못을 하셨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범죄했으나 다시 건져주시고 또 물에 빠진 사람한테 보따리까지 내놓으라 한다 그러죠. 하나님께 그래요. 사람들이 건져줬더니, 기회를 다시 줬더니 와가지고 그렇게 불평해대고 되겠습니까 그게? 한번 하나님께서 이 버릇없는 놈 한번 이렇게 꾸짖으실 수 있죠. 그건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버려버리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지만 불평하는 백성들을 40년 광야에서 돌다가 죽게 만드셨죠. 그냥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다시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얘기를 해요. 그 빚비침을 받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거듭났어요. 그 은사도 맛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 내세 능력까지 맛봤는데, 그런데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떠나간 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죄를 끊어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는데, 그 형상 회복됐는데 이런 거예요. 영이 이렇게 회복됐는데 그것을 먼지가 이렇게 싸고 있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혼이 아직 깨끗이 못하기 때문에, 영은 깨끗한데 거듭났기 때문에, 근데 혼이 이렇게 섞여져 있으면 그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말씀으로 계속 갈아엎어져야 돼요.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 뭐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되게 슬픈 표정을 지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좋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해할 때가 오는 거죠. 근데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 있어요. 안 그러면 열매 없는 그 나무는 잘라서 불에 태워버린다 그러셨죠. 주님, 그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그 양분을 받아야지 우리가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 집중은 안 하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온갖 세상에 자기가 이득 얻는 것만 찾고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러셨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교정되어지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듬는다고. 우리가 그러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다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정로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연단 가운데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연단이 없이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우리도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연단을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경기하는 사람들도 4년마다 올리는 올림픽에 나가려고 그렇게 자신을 단련하고, 그래서 올림픽 나가면은 메달 따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등수를 매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이걸 게을리한다면 그 열매를 맺는 걸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신을 추스려 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어떤 사람은요, 자신은 막 거룩하다 그러면서 남한테 되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전혀 성숙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막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 어려움에 처해서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거냐면 자기가 선지자인데 자기가 뭔데 좀 알아달라 이런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했었어요. 아주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어떤 그 자기가 사역하러 갔다가 거기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자기가 사도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었대요. 자기가 빡 웃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너는 나의 냉장고야 이렇게 부르지 않아. 그런 건 기능이야 그냥.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그게 중요한 거죠.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주어지는 것들은요 덤이에요 사실. 근데 그 핵심은 놓쳐버리고 덤을 가지고 그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사실. 그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진짜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보게 되고,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더 드리려고 하고 함께 그렇게 그 길을 가기를 원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 앞에 성장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막 나는 거룩하니 너는 저기에 멀찍이 서 있어. 이런 식으로 한다고 주님이 뭐 그 사람만 특별하게 뭐 대우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다 존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자녀들이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길 원하세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실 막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믿음을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내가 뭔가 세상에서 뭐 회사에서 뭐 대기업 임원이 되고 막 아니면은 뭐 자수성가 해가지고 막 돈을 엄청 벌고 뭐 열심히 사는 거죠. 근데 그걸로 남을 깔볼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건 그냥 격가지입니다. 격가지. 진짜 핵심은 그 안에 그 영성이 어떻게 지금 성장되고 있느냐. 그래서 음행하는 자,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음행하는 영적인 음행도 있고요, 자연적인 음행도 있어요. 음행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어떤 자기의 육적인 그 이익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렇게 이 꼬드김에 넘어가 버려 가지고 영적인 그 축복을 내다버린 자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세상의 이득을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버리고 세상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 많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워져 오고 있어요.
짐승의 시스템이 이제 세워져 가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게 만들 거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짐승의 표 받지 않은 자는 다 죽이려고 할 거라고 이미 경고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작은 것에 흔들리는 마음이라면 그걸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징계 가운데 연단돼 있어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아무리 매매를 못하게 만들다 그래도 콧방귀 끼고 그냥 나는 하늘에서 내려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냥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연단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다니까요. 그냥.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건 예전에 구약의 시내산 얘기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보여졌죠. 구름이 빽빽하게 꼈고 그 가운데 막 번개가 막 번쩍번쩍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셨는데, 그래서 산이 불탔어요, 정상이.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뤘던, 거기 그 과거에 그거를 소리를 들은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했는데, 왜냐하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래서 어떻게 몸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도 떨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덮어주시고 만나주셨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 영광이 빛났죠.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와 놀라니까 그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가렸어요. 근데 고린도서 3장에는 그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는 얘기하죠.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약이 나쁜 게 아니고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거는 신약 전에 오는 거푸집과 같다. 그 건축을 하려면 우리 콘크리트를 채우기 위해서 이 나무 판자를 이렇게 대놓잖아요. 그리고 콘크리트가 거기 안에 굳으면은 그 거푸집이라 그러죠. 그 나무 판자를 떼내죠. 이미 신약이 주어져서 이게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약의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처럼 내가 새 언약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우리니,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도 이스라엘에 먼저 세우신 거예요. 이는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애굽 출애굽 때 준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근데 어떻게 같지 아니하냐? 그 겉에 돌판에 새겼던 것에서 이제는 신비에 새기는 걸로 바꿀 것이다. 그래서 내용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내용은 같아요. 근데 그것을 겉으로 이렇게 불 붙는 산, 손으로 쓴 돌판,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소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것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게 열려져 있어요 지금. 그런데 세상에 그 썩어 없어질 것들에 한눈 팔려가지고 그렇게 길을 이탈하게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그래서 시내산 방문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40년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었어요. 그렇게 떨어져서 그 영광을 받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우리, 그래서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가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날, 그 나타나신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트랙을 안 떠나면 돼요. 그래서 그때는, 그 과거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하늘은 이제 공중에 이 전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귀의 세력들이 이제 공중에서 떨어질 날이 오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 거로 땅으로 내어 쫓긴지라. 땅으로 내어 쫓기고, 그러나 땅으로 내어 쫓긴 이 사단의 세력은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는 줄 알므로 분내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은 화가 있다. 우리가 지금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소통하게 되고, 그리고 3층 천 그 하나님의 보좌의 소통으로 말미암아 2층 천을 청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으로 2층 천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분내며 활동하는 사탄의 세력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 변동이 있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변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나팔이 불러지면은 3분의 1씩 파괴가 돼요. 첫 번째 나팔 땅의 3분의 1, 두 번째 나팔 바다의 3분의 1, 세 번째 나팔 강간물샘의 3분의 1, 네 번째 나팔 공중의 3분의 1. 그리고 대접이 나중에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3분의 1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초토화돼요. 그냥.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 은혜 가운데 연단받고 성장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연단하는 불이심이라. 우리에게 연단이 없으면은 열매 맺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저를 빚어주시고 하나님 저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우리를 내어 드립시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 우리를 취하시고 주님 징계하실 것 징계하시고 연단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